감사합니다. 우리 옆에 사람, 앞뒤 사람 함께 인사 나누는 시간 갖도록 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인사 나누시죠. 명절 밑이라 그런가 아주 단촐합니다. 하여튼 어느 곳에서든지 예배 잘 드리고 있으리라 믿습니다. 꽤 오래전에 아주 재미난 영화를 한 편 본 적이 있습니다. 미국 영화인데요. 죽기 아니면 까무러치기라는 그런 영화 혹시 보신 분 계십니까? 정년을 얼마 남지 않은 버트 심슨이라는 그런 경찰 이야기입니다. 그 경찰은 아주 비겁한 사람이에요. 그리고 겁이 많은 사람입니다. 그래가지고 범인을 잡으러 출동을 하면은 항상 뒤에 숨습니다. 절대로 앞에 나서는 법이 없어요. 왜? 무서우니까. 죽는 것이 겁나고 다치는 것이 싫습니다. 그래서 이 동료들로부터 아주 찍혔습니다. 그러나 어쨌든 정년을 이제 다 채우고 은퇴를 앞두고 있는데 마지막 건강검진을 받는데 이게 일이 생긴 거예요. 어떤 일이 생겼냐면은 그 버스 기사를 하는 어떤 분이 아주 중병이 걸린 분하고 같이 이제 줄을 서서 이제 건강검진을 받는데 이 버스를 운전하는 이 기사분은 자기가 중병 걸린 것이 회사에 알려지게 되면 바로 해고를 당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그게 무서워가지고 그 버트라는 그런 경찰관의 오줌하고 그걸 몰래 바꿔놓습니다. 그래가지고 이 버트라는 경찰관이 이제 다른 사람의 오줌이 자기 오줌이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것이 이제 이렇게 검사 결과가 나왔는데 당신은 얼마 살지 못한다라는 그러한 결과를 통보를 받습니다. 하늘이 무너지는 그런 기분이죠. 어제까지 내가 건강하게 잘 살았는데 내가 얼마 살지 못한다는 것이 믿겨지지가 않는 거예요. 그러나 그걸 사실로 받아들이고 나서 정신을 차립니다. 자, 내가 죽으면 어떻게 되지? 이제 얼마 남지 않았다고 했는데 어떻게 해야지? 내가 은퇴하고 나면은 탈 그런 연금, 쥐꼬리만한 연금, 또 내가 은퇴도 못하고 죽으면은 또 그것마저도 또 이렇게 뭔가 문제가 생기면은 우리 자식들, 우리 식구들은 뭘 먹고 살지? 이제 그런 걱정에만 앞서는 거예요. 그러다가 딱 한 가지를 생각하게 됐는데 그게 뭐냐면 보험금입니다. 경찰에서 들은 보험금이에요. 경찰이 출동해가지고 현장에서 순직을 하게 되면은 엄청나게 많은 보험금을 탄다라는 그런 소식을 듣게 됩니다. 무려 30만 불, 우리나라 돈으로 약 3억 한 5천만 원 정도 되는 꽤 큰 돈이었어요. 그래, 내 연금은 이게 별볼 일 없지만 그 목돈을 내가 죽음으로 말미암아 그 목돈을 우리 식구들이 타게 된다고 하면은 그래, 어차피 죽을 건 내가 순직하지 뭐. 이래가지고 그동안에 마음먹었던 마음가짐하고 전혀 다른 마음가짐으로 이제 자기 경찰 생활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일단 범인을 잡으러 출동하면 옛날에는 맨날 몸을 사리고 뒤에 뒤쳐져서 갔는데 이제 무조건 앞장섭니다. 왜? 죽는 게 자기 목적이니까. 나를 죽여달라는 그런 이야기예요. 그 현장에서 죽으면은 자기는 30만 달러의 보험금을 타는 거예요. 그러니까 동료들이 깜짝 놀라. 당신 왜 그러는 거야? 버트 형사 왜 그러는 거야? 괜찮아, 내가 잡아올게. 그리고 총을 들고 그냥 막 용감하게 앞장서서 나가는데 이상한 일이 벌어집니다. 자기는 죽기를 기를 쓰고 앞장서는데 죽질 않는 거예요. 총알이 빗나갑니다. 그리고 너무 용감하게 달려오니까 범인들이 겁을 먹어가지고 다 손을 들고 항복을 하는 거예요. 그러나 경찰이 범인을 잡고 자기 몸도 하나도 안 다친 상태에서 범인을 잡았는데 그 버트라는 형사는 마음이 하나도 안 깊어요. 자기는 범인을 잡는 게 목표가 아니라 죽는 게 목표인데 안 죽은 거예요. 왜 이렇게 안 되지? 그래가지고 고민을 합니다. 그래서 그냥 그 다음에는 더 용감하게 더 그냥 잽싸게 앞장서서 현장에 출동하고
이제 범인하고 격투를 벌이는데 자기의 서기의 목적을 달성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나 어쨌든 동료 형사들로부터 박수를 받고 또 상도 받고 진급도 하고 난리가 났습니다. 그런데 이 버트라는 형사는 하나도 안 기쁜 거예요. 그러다가 나중에는 악당 중에 악당을 이제 잡으러 가는데 자기가 앞장섭니다. 그 악당은 이름이 기억이 안 나는데 경찰을 죽이는 악당이에요. 그러니까 경찰들이 또 얼마나 무서워하겠습니까? 그런데 내가 잡으러 가겠다고 손 들고, 이번에는 경찰을 죽이는 악당이니까 나도 죽겠구나. 그리고 아주 기쁜 마음으로 이제 그 악당을 잡으러 가는데 그 악당이 기가 질려가지고 너무 용감하게 자기한테 달려드니까 기가 질려가지고 그냥 잡히고 말아요. 나중에 건강검진이 잘못됐다라는 소식을 통보를 받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자신의 삶을 돌아보는 이 버트라는 형사의 이야기 참 재미나게 봤던 그런 기억이 나요. 이 버트라는 병사는요, 이 형사는 자기가 마음 다시 한번 다 잡은 것 뿐인데, 마음을 다시 한번 다 잡은 것 뿐인데, 자신은 일생일대에서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했던 것들을 그냥 며칠 사이에 너무 많은 것을 경험을 한 거예요.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했던 그러한 놀라운 일들을 갖다가 몇 날 며칠 동안에 경험을 하는 그러한 모습을 영화를 통해서 보게 되었습니다. 자, 이러한 버트라는 형사, 마음 한번 바꾼 겁니다.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되겠구나 라는 그런 마음을 다 잡은 거예요. 그리고 마음을 정한 겁니다. 비록 보험금은 타지 못했지만은 어쨌든 이 버트라는 형사는 삶에 있어서 새로운 경험을 했어요. 새로운 놀라운 체험을 했던 그런 버트라는 형사의 이야기를 참 인상 깊게 봤던 그런 기억이 나요. 오늘 본문 말씀도 아주 비슷한 이야기를 저희들한테 야고보서 기자가 주문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결단을 촉구하고 있어요. 이제껏 신앙생활의 어떤 그런 삶의 태도를 좀 다시 한번 성찰하고 그리고 한번 되돌이켜보라는 그런 이야기예요. 마음을 정해보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살아온 그런 태도를 갖다가 분명히 한번 취해보라는 그런 이야기예요. 어떤 식으로? 신앙의 방식으로. 그 신앙의 방식이라는 게 뭔가? 신앙의 길을 들어서고 생명의 길을 한다고 하는데 정말 믿음으로 살았느냐를 다시 한번 성찰해 보면서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갈 것을 이 야고보서 기자가 저희들한테 주문을 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 가까이 가겠다라는 그런 마음을 정하라는 그런 이야기예요. 우리의 태도를 분명히 해보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면은 하나님이 높여주신다. 오늘 본문 말씀 8절 말씀을 한번 볼까요? 하나님께로 가까이 가십시오. 그래야면 하나님께서 가까이 오실 것입니다. 10절 말씀을 볼까요? 주님 앞에서 자신을 낮추십시오. 그래야면 주님께서 여러분을 어떻게 해주실 것입니다? 높여주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가까이 나에게 오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높여주실 것이라는 이러한 경험,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신앙생활하면서 이런 경험을 해봐야 되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곁에 가까이 오시는 경험, 그리고 하나님께서 친히 우리를 높여주시는 그런 경험, 이것이 바로 신앙이 주는 놀라운 경험이에요. 놀라운 체험이고 놀라운 기적이고 놀라운 역사입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가까이 오시는 그런 경험, 그리고 하나님이 나를 친히 높여주시는 경험, 이것이 바로 신앙이 주는 감격이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놀라운 은혜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러한 경험을 하지 못한 채 그냥 하루하루 매너리즘에 빠져서 신앙생활을 하고 그냥 교회 문지방만 드나드는 그러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야고보서는 저희들한테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과연 무엇인가? 여러 가지 성경에서는 저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만은 저는 독일의 신학자인 하일리 오토라는 그런 신학자의 말이 믿음에 대한 규정이 굉장히 마음에 와 닿습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뭐냐? 매 순간 하나님을 향한 결단이다.
한번 따라서 해보실까요? 매 순간 하나님을 향한 결단. 예. 신앙이란 뭐 예배 잘 드리는 거, 뭐 성경 말씀 묵상하고 기도하는 거, 뭐 여러 가지로 우리가 규정할 수가 있죠. 그러나 이 하일리 오토라는 이 신학자는 참 멋있게 규정을 한 것 같아요. 매 순간 한 번, 10년 전에 한 번 결단한 거 말고 지금이라고 하는 이 순간에 새롭게 결단을 하는 거예요. 매 순간 결단하는 겁니다. 10년 전에 세례받고 그때 결단한 걸로 끝나면 안 됩니다. 30년 전에 결단하고 예수 믿고 성령 체험한 거 그걸로 끝나서는 안 된다라는 그런 이야기예요. 지금이라고 하는 이 순간, 지금 이 시간에 새로운 결단이 이어지는 것, 그것이 바로 진정한 믿음의 모습이다. 그렇습니다. 믿음은 과거의 결단이 아닙니다. 과거의 경험으로 끝나서는 안 됩니다. 지금이라고 하는 이 순간, 이 시간에 새롭게 결단하는 것, 그것이 바로 진정한 믿음의 모습입니다. 하나님께로 가까이 가야겠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가까이 오시는 것을 날마다 경험하고 하나님 앞에서 자기 자신을 낮추면서 하나님께서 높여주시는 놀라운 경험을 매 순간 매 시간 체험하시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그런 결단을 지금 하라는 그런 이야기예요. 자, 그러면은 그렇게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그러한 성도의 결단을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런 지침이 몇 가지 오늘 본문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첫 번째가 바로 뭐냐? 우리 안에 계신 성령과 매 순간 소통을 하라는 그런 주님의 말씀이에요. 오늘 본문 말씀 5절 말씀을 볼까요? 하나님께서는 우리 안에 살게 하신 그 영을 질투하실 정도로 어떻게 하신다 그랬습니까? 그리워하신다.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관심과 사랑의 표현을 이렇게 표현을 해 놓았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갖다가 그리워하시고 우리를 갖다가 참 보고 싶어 하시고 우리에게 보고 싶어 하는 그런 간절한 모습이 있는데 그것이 과연 뭘까? 우리 안에 살게 하신 그 성령과 늘 소통하고 가까이 친밀하게 지내는 그 모습을 그렇게 보기를 원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마음을 오늘 이렇게 야고보서 기자를 통해서 저희들에게 전해주신 것이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성령께서 우리 안에 계시다는 가르침은 성서에 나타난 아주 핵심적인 가르침입니다. 고린도전서 6장 19절 말씀 볼까요? 고린도전서 6장 19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러분 안에 계신 성령의 성전이라는 것을 알지 못합니까? 여러분은 성령을 하나님으로부터 받아서 모시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여러분 자신의 것이 아닙니다. 고린도전서 6장 19절 말씀. 여러분은 성령을 하나님으로부터 받아서 모시고 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들은 자신의 것이 아닙니다. 놀라운 말씀입니다. 자, 오늘 성경 말씀, 본문 말씀 5절 말씀에서도 우리 안에 살게 하신 그 영, 이 말씀을 여러분들 한번 주목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안에 살게 하신 그 영,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살게 하신 그 영, 지금도 이 한 시간 이 자리에 예배 자리에 참여 사랑하는 모든 성도 여러분들 마음속에 지금도 살아계신 영이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누가 그리스도인이고 누가 예수 믿는 사람들인가? 누가 신앙인들인가?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만이 아닙니다. 그 예수의 영이, 그 주님의 영이 내 안에 살아계시고 역사하신다는 사실, 그 사실을 깨닫는 사람, 그리고 그것을 믿고 의지하고 고백하고 선포하는 사람, 이런 사람이 진정한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러나 우리는 때때로 그것을 잃어버리고 살 때가 참 많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에서 하나님이 그 성령을 질투하신다는 말씀을 우리에게 하시면서 우리는 그 성령을 과연 얼마나 친밀하고 소통하며 지내고 있는지를 야고보 기자는 저희들한테 이렇게 질문하고 있어요. 그 5절 하반절 말씀이죠.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살게 하신 그 영을 질투하실 정도로 그리워하신다는 성경 말씀을 여러분은 헛된 것으로 생각하십니까? 헛된
갇히는 곳으로 생각하냐는 그런 이야기. 그냥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러버리는 그런 이야기로 듣지 말라는 그런 이야기. 정말 살아계시고 역사하시다는 사실을 이 야고보서 기자가 우리들한테 주문하면서 우리들한테 역설적으로 질문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은 너희 안에 살고 계신 그 성령을 얼마나 소중히 여기며 살고 있느냐를 저희들한테 질문하고 있는 겁니다. 지난 시간에 여러분들 설교 말씀 혹시 기억납니까? 신실한 현존. 세상을 등지는 사람도 아니고 세상을 배척하는 사람도 아니고 세상과 하나 돼서 짝하여 사는 사람도 아니고 세상을 어떻게 하는 사람이요? 세상을 변화시키는 사람. 세상을 이끌어갈 줄 아는 사람.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 세상에 지지 않는 사람입니다. 세상에 지지 않는 사람, 왜 세상에 집니까? 세상이 너무 크죠? 우리 회사 안에 존재하는 회사 분위기, 사회적인 분위기, 대학생 돼가지고 학교 가면은 그 학교의 그런 아카데믹한 분위기, 그리고 뭔가 신비하고 이 종교적인 것을 배척하는 그런 분위기, 이거 여러분들 이거 극복하기 보통 힘든 게 아니에요. 직장 생활 하시는 분들은 제가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그런 거 극복하고 그런 거를 믿음으로 이긴다는 거 얼마나 힘든 일인지 몰라. 다 잘 압니다. 그런데요, 그것을 이길 수 있는 비결이 있어요. 왜 우리가 세상에 지고 세상에 이끌려 다니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가? 세상이 너무 크고 너무 좋아서가 아닙니다. 내 안에 계신 그 성령, 세상보다 더 크고 더 좋으신 그 성령님을 우리가 바라보지 못하기 때문에, 바라보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세상에 지는 것이 아닌가. 오늘 사도 야고보서 기자는 우리들한테 그렇게 질문하고 있는 거예요. 세상에 날마다 지고 세상과 타협하면서 살아가고 있는 그런 연약하기 짝이 없는 그리스도인들, 이름만 남아있는 그리스도인들, 왜 세상에 지느냐? 너희 안에 거하시는 성령, 그 성령을 너희들이 바라보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을 야고보서 기자는 지적을 하고 있는 것이지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세상에 지는 것은 세상이 너무 크기 때문이 아닙니다. 내 안에 계신 성령을 내가 똑바로 바라보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세상보다 훨씬 큰 분을 바라보고 그분을 우리가 만나고 그분과 마주한다라는 믿음 안에 살게 된다고 하면은 우리는 세상을 넉넉히 이길 수가 있습니다. 세상을 변화시키는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한 시간도 저와 여러분들 안에 하나님께서 살게 하신 그 거룩하신 성령을 바라보시는 믿음의 눈이 떠지시기를 바랍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사람의 모습이다. 두 번째, 하나님께 복종하는 사람이 바로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사람의 모습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7절 말씀을 볼까요? 그러므로 하나님께 복종하고 악마를 물리치십시오. 그리하면 악마가 달아날 것입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가기를 간절히 염원하는, 또 권고하는 그런 야고보서 기자가 왜 이런 말씀을 하셨을까? 하나님을 대하는 우리의 자세를 갖다가 바르게 하라는 그러한 교훈을 저희들한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자세가 왜곡되어 있다고 한다면 믿음의 역사가 나타날 수가 없어요. 하나님하고의 관계가 올바로 형성되어 있어야 됩니다. 내가 하나님을 바라보는 나의 관점, 또 하나님이 나를 바라보는 그런 시각, 이 모든 것들이 잘 균형을 잡아야 되고 원만한 질서를 이루고 있어야 된다는 그런 이야기. 그것이 왜곡되면 하나님께서 우리 삶 속에 역사하실 수가 없습니다. 껍데기만 남은 신앙인, 이름뿐인 신앙인으로 우리의 삶을 마감할 수밖에 없다라는 그런 이야기. 올바른 자세는 뭔가?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올바른 자세는 뭔가?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과 우리의 삶의 주인이십니다. 우리의 인생을 창조하시고 이 세상 만물을 창조하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의 생명을 내어주시고 우리의 생명을 거두어 가시기도 하시는 우리의 주인이라는 그런 이야기예요.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을 주님이라고 고백하면서, 나의 주님이라고 고백하면서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는 얼마나 하나님을 주인으로 인정하며 살았는가?
한번 깊이 성찰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정말 나는 하나님을 주님으로, 정말 하나님은 나의 주인으로 고백하며 살지만 내 삶 속에서 그러한 모습이 정말 얼마나 나타나는가. 여러분들이 무슨 기도를 하는지 저는 잘 알 수가 없습니다만은 한번 여러분들 기도하는 내용을 한번 곰곰이 성찰해 보시기 바랍니다. 열이면 10번 기도하면 9번은 아마 주시옵소서, 주시옵소서 그런 기도. 우리 자녀들 잘 되게 해 주시옵소서. 시험 잘 치르게 도와주시옵소서. 직장생활 잘하게 해 주시옵소서. 주시옵소서, 주시옵소서. 나에게 건강과 치료의 능력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주인으로 우리는 고백하지만 이 하나님은 심부름꾼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심부름꾼. 나의 부족한 부분을 채워주시는 거, 나의 연약한 부분을 보충해 주시는, 내가 간절히 원하는 바를 그냥 하나님께서 어떻게든 채워주시는 그런 심부름꾼이 혹시 아니었나? 그렇다고 여러분들 그런 기도 하지 말라는 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주인이십니다. 그런 하나님을 나의 주인으로 늘 고백하는 그런 관계 속에서 그런 기도 드리는 건 괜찮아요. 맨날 주시옵소서 하다가 그것이 채워지면은 하나님이 이제 됐으니까 저기 가서 계시다가 내가 필요할 때 부르면 그때 오세요. 아셨죠? 저는 그냥 제가 잘 살아볼게요. 그러면 안 된다라는 그런 이야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주인이십니다. 그 사실을 우리의 삶 속에서 분명히 해야 돼요. 매 순간 그 사실에 대하여 고백하고 선포하고, 그런 하나님을 우리의 주인으로 모시는 사람들의 삶의 태도는 바로 뭡니까? 종은 주인의 말에 늘 귀를 기울입니다. 주인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나, 뭐라고 나에게 명령하시나. 그게 바로 종의 태도예요. 그게 바로 주인을 모시는 삶의 태도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 달라고 기도하는 거 괜찮습니다. 하십시오. 그러나 달라고 기도하는 것만큼 주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경청하는 우리 모든 성도가 되시기를 기원합니다. 그게 바로 하느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주인으로 섬기는 사람의 자세입니다. 여기서 하나님께 복종하라 라는 말은 바로 그 말이에요. 하나님을 나의 삶의 주인으로 모시고 살아야 된다라는 그런 이야기. 그런 사람들은 악마를 물리칠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악마를 물리치라는 것, 디아볼로스라는 것은 악한 영을 의미하는 겁니다. 악한 영, 이것은 우리 삶 속에 하나님과 등지게 하는 모든 원인을 포괄적으로 표현하고 있는 그런 상징적인 존재예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하고 등지고 살게 할까? 어떻게 하면 세상으로 끌어내릴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과 멀리하게 할까? 라는 것만 매일같이 연구하고 그런 식으로 우리에게 접근하고 그런 틈을 노려서 우리에게 접근해서 우리를 끌어내리고 파멸시키는 그런 존재가 바로 디아볼로스, 악한 영, 악마라는 그런 이야기예요. 그런 악마의 존재가 저는 어떻게 생기는지는 모르지만, 그러나 성서에서는 그런 존재가 분명히 존재한다는 것을 저희들한테 가르쳐주고 있어요. 따라서 우리가 무슨 행동을 하든 무슨 말을 하든 두 존재가 우리를 분명히 지켜보고 있습니다. 하나는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보십니다. 그리고 또 한편에서는 누가 지켜볼까요? 디아볼로스, 악마, 악한 영이 우리를 지켜보고 있다는 그런 이야기. 그래서 이 악마가 우리 마음과 우리의 생각에 조금만 틈바구니 생기면 확 침투해가지고 우리를 구워 삶는 겁니다. 세상과 타협하게 하는 거예요. 죄짓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멀리하게 하고 하나님과 등지게 하는 그런 삶을 살게 하는 그런 악한 영의 역사. 그것을 갖다가 어떻게 하라 그랬느냐? 물리쳐라. 적극적으로 물리치라고 저희들한테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이러한 악마를 물리칠 수 있는 그러한 힘과 능력은 나의 결심과 나의 의지와 나의 경험으로는 할 수가 없어요. 매일같이 매 순간 주님의 말씀에 경청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음성을 들어야 돼요. 귀를 기울이세요. 주시옵소서 기도하는 것만큼 주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여러분들 오늘 아침에 주님의 음성 들으셨습니까? 우리 김유순 집사님 무슨 음성 들으셨어요?
그냥 정신없이 나오다 보니까 못 들으셨어요? 윤은자 권사님은 무슨 음성 들으셨습니까?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근데 우리가 못 들은 거예요. 기회를 잡아야 됩니다. 들어야 됩니다. 들으려면은 귀를 기울여야 돼요. 마음을 모아야 됩니다. 그러면 저는 틀림없이 우리 안에 계신 성령께서 우리에게 당신의 뜻을 분명히 말씀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게 바로 하느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사는 그런 성도의 자세입니다. 그러한 자세로 살아가야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래야 역사하십니다. 그냥 일주일에 한 번 교회 나와서 그냥 예배 한 번 드리고 가서 그냥 하나님하고 전혀 관계없는 그런 삶을 내 마음대로 살다가 그냥 이렇게 또 이렇게 예배 이렇게 드리는 건 물론 잘하는 일입니다만은 그렇게 하지 말고 우리 24시간 365일을 하나님을 주인으로 고백하는 그런 삶을 살자고요. 그래야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 삶 속에서 한 번도 경험해 보지 않은 놀라운 역사를 여러분들에게 허락해 주시는 그런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께 가까이 간다는 것은 하나님을 기쁨의 근원으로 소망의 근거로 살아간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하나님께 마음을 두고 기쁨과 소망의 근원으로 삼는 사람, 이런 사람들 삶 속에는 하나님이 반드시 역사하신다는 것을 저희들한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를 은혜를 더하신다 그랬잖아요. 교만한 자가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을 주인으로 인정하지 않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얘에게 주어진 인생을 내 마음대로 내 방식대로 살아가는 사람. 겸손한 사람이 어떤 사람입니까? 매 순간에 그 하나님을 나의 주인으로 고백하고 선포하고 모시고 사는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은혜를 더하신다고 분명히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런 사람은 자신의 삶 속에 문제가 생기면은 그 문제 자체를 문제 삼지 않습니다. 그 문제를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풀어나갈 수 있는 능력이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그런 사람은 자신의 삶 속에서 문제가 해결되지 않더라도, 문제가 내가 원하지 않는 방식으로 해결이 된다고 할지라도 낙심하지 않습니다.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고 그 관계 속에서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기 때문이죠. 제가 오늘의 말씀 속에서 말씀드렸던 누가복음 20장 38절 말씀이 바로 그 말씀이에요. 누가복음 20장 38절, 모든 사람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살고 있다. 사두개인이 예수님의 가르침 가운데 부활을 믿지 않았습니다. 그랬더니 이 사두개인들이 예수님한테 꼬투리를 잡으려고 와서 질문한 게 아주 희한하고 이상한 질문을 합니다. 7 형제가 있었는데 제일 큰 형이 자식을 남기지 못하고 죽었습니다. 그래서 그 첫째 형수가 둘째에게로 갔습니다. 둘째도 자식을 남기지 못하고 먼저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래서 셋째에게로 그 형수가 갔습니다. 그래서 넷째, 다섯째, 여섯째, 일곱째까지 갔습니다. 부활할 때 그 여인은 누구의 아내가 되어 있습니까?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바로 그 말씀입니다. 부활이 이루어지는 저 세상에서는 이 세상에서처럼 시집가고 장가가고 하는 그런 일들은 존재하지 않는다. 그러면서 하신 말씀이 모든 사람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살고 있다.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 있으면 미래에 이루어질 부활, 그 부활을 현재의 경험으로 너희들이 할 수가 있다라는 그런 이야기.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을 말씀해 주십니다. 예수님 당시에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은 이미 과거의 인물들이에요. 이미 죽은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죽은 사람들도 하나님의 관계 속에서는 살아있는 사람으로 역사하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는 과거에 죽은 사람도 현재 살아있는 사람으로 역사합니다. 그리고 미래에 이루어질 부활도, 지금 이루어지지 않는 부활, 내가 한 번도 체험해보지 않은 부활도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는 현재의 경험되어질 수 있다는 놀라운 사실을 예수님께서는 말씀해 주셨어요. 하나님과의 관계, 이것이 우리 신앙의 핵심이고 본질입니다.
먼 과거에 했던 그런 경험, 먼 미래에 이루어질 그러한 기대와 희망, 그건 신앙의 우리의 영역이 아니에요. 그러한 먼 미래에 있는 기대와 희망이 오늘이라고 하는 이 시간에 이루어지고 과거에 있었던 경험들이 다시 오늘 되살아나고 그것이 나에게 기쁨과 감격과 감동으로 만들어지고 역사되는 그런 놀라운 역사. 이것이 어디에서 이루어지느냐? 하나님하고의 관계 속에서 살아있는 것으로 이루어진다. 그래서 이사야서는 33장 6절 말씀에서 이렇게 예언자는 저희들한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주님을 경외하는 것이 가장 귀중한 보배다. 지금이라고 하는 이 시간에, 이 순간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의 모습, 그것이 이 세상에서 가장 큰 보배라는 사실을 저희들한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풍전등화의 신세가 되었습니다. 언제 이스라엘이 망할지, 아수르라는 제국이 언제 힘을 키워서 유다 민족을 망가뜨릴지, 또 저기 동방방에서 크고 있는 이 바벨론이라는 제국이 언제 이스라엘 땅을 집어삼킬지, 너무 위태로운 순간, 그런 많은 위급한 상황 속에서도 이사야 예언자는 분명한 답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런 거 저런 거 걱정하지 말아라. 지금이라고 하는 이 순간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그것이 가장 큰 보배고 너희들이 할 수 있는 최선의 것이다. 그런 사람들은 문제 자체보다도 문제 속에 담겨있는 하나님의 뜻을 보게 됩니다. 그런 사람들은 더 이상 문제가 문제로 남아있지를 않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그 모든 것들이 다 이루어지기 때문이죠.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삶 속에서 어떠한 문제가 일어나든지 그것을 하나님의 관계 속에서 바라보시고 하나님의 관계 속에서 풀어나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이 역사하실 수 있는 근거가 됩니다.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결국 하나님께로 가까이 가려는 자세는 우리 안에 계신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머물게 하신 그 성령을 정말 뚫어지게 바라보는 거예요. 언제 바라봐요? 일주일에 한 번 예배 시간에 바라봅니까? 아니에요. 매 순간 그분을 마주하면서 그분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그분의 소리를 듣는 사람, 이게 바로 성령의 역사를 소중히 여기는 사람입니다.